그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나를 향한 다짐이더라고요. 그 잠깐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었어요. 생각나기. 예. 저를 향한 글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육신의 복받는 길을 가르치고 육신으로 잠깐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나도 잠깐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기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땅에서는 성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나도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영원히 원망 듣지 않고 나 또한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저의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하며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순입니다. 새순. 새순이라는 단어는 새로 나온 어린 순을 얘기합니다. 땅에 씨앗이 심어져서 싹이 나오는 것은 새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새싹이라고 합니다. 그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새순 하는 말은 이미 자라고 있는 어떤 나무나 혹은 이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 봄이 되어 다시 싹이 올라오는 걸 새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순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신 것에 해당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입니다. 디스켄 타라와이디스. 1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스텐 티디디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우리에게 다시 싹이 올라오는 새순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싹이 올라오는 새순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디데히온노스테이 타라와이디스. 그 새순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새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새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히스텐타라와이티슈.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 새롭게 태어난 자, 그가 영적인 새순입니다. 그 새순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에이스텐타라와이디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새순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새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새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육체는 새순이 아닙니다. 태어나도 새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건 죽은 겁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그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걸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은 그건 산 자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자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그 새 생명의 싹이 난 걸 새순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순을 돋아나게 하실까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어떤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이미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새싹이 올라오는 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순이 돋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없으면 새순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새순으로 돋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으로서의 우리 속에 심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순으로 나올 때는 이제 다시 싹이 나서 뭔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고 그들로 통하여서도 새순이 돋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요. 곡해하지 마시고. 전하기는 우리가 전하지만은 우리가 전해도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전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전하기는 우리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랬어요. 이 직책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무엇이 부족하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하여만 꼭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 주실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구원하는 건 내가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기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자들, 비록 우리를 사용하셨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기만 힘쓰면 비록 구원받지 못할 자이라도 우리가 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힘쓰면 됩니다. 구원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상 받을 기회란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구원받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 영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빛으로 성령으로 만나주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도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시니까 한순간이잖아요.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들의 복음을 접하는 자들의 구원이 우리의 전하는 것을 통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 받을 기회를 부여하신 것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 바른 신앙생활은 비단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만 연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겠어요?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성품, 내 인격 죽어질 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내게 두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수는 어디서 돋아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생명의 뿌리 가운데서 새순이 날마다 돋아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내 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 의로는 내 뜻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비친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났기에 그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가리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종종 우리의 삶은 냉정히 말하면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섬기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속의 기본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돋아나는 순만이 새순입니다. 디스케이티 타라와이티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돋아나오는 새순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이스텐 타라와이티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아담과 하와 때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영원히 살게 하시면 됐지. 굳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실 이유가 뭐 있을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뭔가 새로운 목적이 있음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여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겠어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가? 오이스텐 유센 타라와. 왜일까? 구원받게 하려고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할 것 없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그래,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남은 인생 적당히 그냥 행복하게 즐기며 살다가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영원히 행복 누리게 하시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끝.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육신에 좋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거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영원한 행복의 길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단 말입니다. 히스텐 타라와이. 왜요? 네스텐 나와이 데이데시. 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요? 또 아담과 하와처럼요? 또 하나님이 마련해 나오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 각종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실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육신의 축복에도 만족하지 못하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야 할 것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만이 아닌 영원한 것까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것만으로 거기서 조금 더 만족의 기준이 오직 육신의 것. 그래서 조금 누리다 보면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것 가지고도 양이 안 차. 그것 가지고도 좀 지나니까 식상해. 더 새로운 거 없나? 더 큰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끝이 없어요.
이스켄타라와이데시. 우리의 만족과 기준과 목표와 우리의 만족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혼의 만족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로 날마다 육신의 만족만 추구하면서 영혼의 만족엔 관심도 없이, 영혼의 만족은 영원한데 날마다 잠깐의 육신의 만족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필로 창조하심의 의도를 깊이 간과하지 못한 채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면 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의 목적이 이 땅에 잠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누리는 잠깐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즐기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새로운 순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날들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장수가 복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수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빨리 가는 게 복이지요. 빨리 가는 게.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날들을 많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걸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책을 부족함 없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의 저들과 다른 구별된 삶의 목적과 다른 삶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에, 야, 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려고, 그게 성경적인 성도의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의 기회를 가지고 육체나 그저 행복하게 살려고, 육체나 편안하게 살려고, 그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고 넉넉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우린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각자에게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 같이 물질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세상 지위로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에 주어지는 각자의 다른 분량의 다른 모양의 축복들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적합한 것,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으로 각각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의 복만 받으면 다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의 기준인 줄 알고, 뭐 성품만 착하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관습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관습과 형식으로 하나님 섬긴 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들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는 줄 압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데요. 외형적인 행위로는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짐승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연구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부하기 세계에서 1위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여 섬기는데요 문자적으로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문지방에 붙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달고 다니에요. 여기다 떼는 게 있어요. 홍처럼 여기 요거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 그러면 미간에 붙였으면 왜 붙이는 거냐고요. 항상 바라보기 여기서 붙이는데 여기다 접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보이겠어요?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지금 나한테도 여기 있어요. 기념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지방에 붙여놓는 거. 그걸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철저히 지키려면 저 문을 나갈 때마다 열고 그 말씀 한번 보고 그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도 다시 또 그 말씀 펼쳐서 한번 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백성들은 문 열고 나갈 때마다 문에다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함에 들어있는 말씀은 펴지도 않은 채 문에다가 이마 한 번 대고요. 그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거기다 이마 한 번 대고요. 말씀의 내용엔 관심이 없어. 남들이 볼 땐 진짜로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에 함을 넣어놓고 갈 때마다 머리 붙이고 나갔다 들어올 때 머리 붙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과 뜻은 모른 채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 보면. 티스테디 타라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요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어떻게 아름다워지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좀 손해본다고 그것 가지고 한맺혀 하고요 울고 불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은 내게 이 땅에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의 기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희생하는 만큼인데 뭘. 그걸 희생하는 걸 기꺼이 한다니까요. 왜? 그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뭘 그것 가지고 다툽니까? 뭘 그것 가지고 울고 웃습니까? 달래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그들처럼 아름다운 많이 그것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 언제든지 양보하고 희생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으면 거둬달라고 하는 얘기. 내 속옷까지 주어서라도. 왜? 그러면 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숯불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여 오리가지 암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대주다 보니까 그들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뜨거움에 견딜 수 없는 걸 숯불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녹이신다고요. 나는 희생한 것으로 그쳐요. 그렇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때린 사람은 잠 편히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요. 오히려 우린 편해요. 손해봤지만 희생했지만 양보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희생과 손해와 양보와 이런 것들이 저들 속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한다니까. 그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거든. 하나님의 누리로 그렇게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숯불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베풀고 내가 저들 대신 굶어서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되는지만 알면 그 즐겨한다고요. 낮은 마음으로 기도 중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대놓고 이제 하지요. 뭐 다음 사역지 준비한다고 공부했으니까. 다음 사역지에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지 교회에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뭘로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도덕윤리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니요.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해도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지 않는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개가 뭐 태어나서 애완견이 되었던, 투견이 되었던, 마약을 탐지하는 탐지견이 되었던, 사냥개가 되었던, 보신탕집으로 끌려가는 식용용 개가 되었던, 개가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것 똑같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육체로 태어나서 조금 선하고 착하고 조금 인격 있고 성품 있게 산다고 해서 뭘 그렇게 인생이 잠깐 암교 같은 인생 살다 가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남들에게 선을 행해도요, 그 선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발라야 합니다.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로 통하여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 아닌 선행은 무의미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그 선행의 목적과 의미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면 그게 믿음의 기준이라고 오해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에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선은 무의미한 선입니다. 가치 없는 선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세월 낭비입니다. 물질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는 선행은 우리 말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셌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준조차 몰라서 그냥 우리의 그냥 선하고 착한 행실, 인품 좋고 성품 좋고 성격 좋은 거, 그걸 무슨 믿음으로 알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디스테디디디디 타라와이 디시.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해요. 맹목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 잘 믿는 건지도 모른 채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은 무엇인지 모른 채로. 더하여 우리의 구원의 과정까지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다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며 그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 거기까지가 구원인데 우린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남다른 삶의 목표와 소망이 저들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소망과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삶의 행복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그것만 바뀌어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바뀐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느끼는 것 가지고요, 그 느낌에 머물러 앉아서 아, 평안하니까 좋다 하고 다시 세상에 머무는 거요? 그건 제대로 느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느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육신의 편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과 편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생명의 싹을 돋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 속에서 걸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발에 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게 해야 합니다. 어느 때요?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 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바라보고 두고 살 때요. 그럴 때 우리의 세수는 잘 자라서 그 잘 자람의 과정에서 그 잘 자라는 과정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복되게 하시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우리 영혼이 잘되기만 힘쓰면 됩니다. 영혼이 잘되기만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는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주셔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만 힘쓰면 됩니다. 영혼이 우리 속의 생명의 본질이니까요. 이것만 잘 붙드십시오. 끝까지 잘 붙드십시오. 우리 매형이 인삼 키울 때 내가 한동안 도와준 적이 있어서 인삼의 생리를 납니다. 참 인삼이 되게 까다로운 식물이거든요. 약효도 좋지만 약효도 좋은 만큼 자라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산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산삼이 한번 꽃 피면요, 산삼에서 꽃 피워져 맺혀지는 그 빨간 열매요, 그 열매가 많습니다. 그 산삼에 꽃 피워져서 떨어진 그 맺혀진 빨간 열매들을 새들이 다 먹고요, 날아가다가 똥 싸면 떨어지는 데서 다시 또 산삼은 싹이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산삼이 드무냐? 조건이 까다로워요. 산삼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뭐 8분 능선에서요, 해가 어느 쪽 방향에서 몇 시간, 최고도 몇 시간 정도의 햇빛이 비추어져야, 이런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아무데나 떨어진다고 산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살만한 지리적 위치적 조건이 맞는 데서만 자생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요, 또 죽어요. 그래서 드문 거예요. 아주 드문 거예요. 그 산삼이나 인삼이나 씨앗이 똑같아요. 그 인삼 가지고 산에 심으면 산삼이에요, 그냥. 근데 산에 심으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잘 자생하지 못하고 금방 자라다 죽어버리고요. 그 인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거기다 햇빛이 적당하게 들도록 인위적으로 가리워주고요.
또는 잘하는데 모든 까다로운 해롭게 되는 모든 것들을 약으로 다 처리해 가면서요, 그래도 까다로워서요 6년 동안을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중에서도 6년근이 비싸요. 보통 3년 정도, 보통 삼 키우는 사람들이 3년 이상 키우면 기술적으로 삼 잘 키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죽을 붙들고 있는다 그래. 죽을 붙들고 있는다 그래. 3년, 4년, 5년, 6년근 될 때까지 그 죽을 붙들고 있는 거, 죽지 않게 유지하게 만드는 그게 인삼의 기술이에요, 재배예요. 그 인삼 키우는 사람들은 그걸 죽을 붙들고 있는, 죽을 붙든다 그래, 죽을. 3년 동안만 죽지 않게 붙들고 있으면 4년 되면 더 굵어지고요, 더 값이 비싸지고요, 5년 되면 6년 되면 이게 뭐 1년, 2년 정도에 비례되는 값이 아니라 껑충껑충 뛰어버리는 막 그런 값으로 비싸게 받아. 그래서 죽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끈, 이거 잘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붙들고 늘어지고, 인간관계 잘 맺으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그냥 자기가 건강 지키려고, 그건 눈을 불안해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도 붙들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줄을 붙드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주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손 꽉 잡아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잘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름되어 주시고, 잘하는 것도 주님이 잘하게 돌봐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도 영적인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순부터 새순이 되어야 합니다. 새순은 그리스도 안에서 돋아나는 순입니다. 오이데스테이타라고 하이레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선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새순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 없어져 버릴 죽은 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순 열심히 가꾸고 키우는 겁니다. 그 키워본들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새순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 논리입니까? 얼마나 자명한 진리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요. 뭐 거기 복잡한 거 있어요? 근데 정작 들으면 다 알면서 우린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느라고 티스테이타라고 하이레스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보다도 이 땅의 것 우선으로 그거 먼저 사랑하며, 잠시 보이는 세상 것 누리는데 조금만 지장돼도 하나님은 가치 없이 돌려버리고, 무관심하고요.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신앙생활은요, 간단하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존재하다 없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어디에도 비중을 두고 사느냐고요. 그건 새순이 아니에요. 잘 깨달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걸음이 되어주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사명 따라 그릇 따라서 넌 육신의 복 안 줘도 너는 믿음 변하지 않겠구나. 나부터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육신에 복 주는 거 별로 그렇게 소중히 안 여겨? 너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는데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건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구나. 나는 무엇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게 살아가는데 내 믿음의 유익되는 가장 풍족한 걸음일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에 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받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기회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어릴 때부터 아주 형편없는 전응아로 태어나서 부모가 자녀 낳은 걸 부끄러워하여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숨기고 골방에서 키웠답니다. 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혼자 걷지도 못하는 어느 날부터인가 골방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그에게 주시는 가사를 글씨 하나도 정말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송명희 시인하고 기독교 수준 가보세요. 자필로 쓴 가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분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전용 보트가 있어요. 섬으로 복음 전하러 간증하러 다니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의 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소망의 가치 인식이 먼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과 가치 인식이 바르게 되면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바른 길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제 사명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큽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선택합니다. 성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나는 그것을 받은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기뻐합니다. 물질 없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이 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내게 있어서는 기회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장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저는 마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억만금 줘도 나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바르게 설정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열매 맺는 상 받는 길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오신 나에게 영원한 상 주시기 위해서 기회로 부여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고민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티스테디 타라와이레스키 그리스도인들 치고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이스테이 타라와이레스키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요? 무엇할 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가장 큰 상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육의 A 코스인가요?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감감적으로 육신의 복만으로 그냥 누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볍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합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잠깐입니다. 내 사명의 길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부터 비로소 나는 새순이 돋은 거예요. 비로소 새순.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